성경에서 이단의 올바른 정의는 성경 말씀을 변개하고 사사롭게 해석하며 앞뒤 문맥을 무시한 채 특정 부분만 뽑아서 만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가르침을 실행하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이 나라 교회들 대부분은 사탄이 심어놓은 이단들에 의해서 이미 장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개된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고 성경 본문을 문자적 해석이 아닌 비유적인 방식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교단 교리에 맞게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하늘정거장 교회의 김활 목사는 우리 성경 침례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10가지 항목에 담아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그는 기성교회들을 떠난 소위 가나안 교인들을 각자가 본래 다녔던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자신의 교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가나안 교인이란 말은 썩어빠진 교회들의 환멸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한 교인, 곧 안 나가 교인을 거꾸로 표기한 것으로 변개된 한글 성경들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란 표현에 착안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김활 목사는 그런 소위 안 나가 교인들이 잠시 머물다 가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교회 이름을 하늘정거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역교회가 아니며 교회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목사의 유치한 발상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 김활 목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주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종교개혁과 교회의 부흥 및 영적 대각성을 가져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맥을 잇는 유일한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고 그 사역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부흥과 개혁의 시대에 신실하게 사역했던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필드,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찰스 스펄전, 찰스 피니, 조지 뮬러, 허리슨 테일러, D.L. 무디, 빌리 썬데이 등은 오직 한 가지 책만 믿었고 한 가지 책만 설교했으며 또 한 가지 책만 읽었고 암송했으며 한 가지 책만 가르치고 전파했는데 그 책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다음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그는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삭제되고 첨가되고 없음이란 구절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변개된 성경으로 무슨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30여 년간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부흥과 대각성을 일으킨 설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습니다. 삭제되고 변개된 부분으로 오류를 지니게 된 성경이 어떻게 진리의 지식과 교리와 신앙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건드리지 않게 되면 썩은 것이 더 썩게 되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들에게도 완전히 무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생을 연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김 목사는 칼빈주의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주장하니까 우리를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듭나고 싶은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 그는 영원한 불못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거듭날 사람이라면 그가 설령 회개하지 않거나 믿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령했든지 안 했든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든지 안 보냈든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특히 칼빈주자들이 주장하는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제멋대로 만든 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소위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권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서 믿음의 말씀이 누구의 입에 있고 또 누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거듭나지 않은 로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더라고 하니라 라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들은 결코 택함을 받은 특정 부류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이방의 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주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수십억 명의 이방인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설령 회개한다 해도 그들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주장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칼빈주자로 불렸던 찰스 펄전조차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청교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김 목사는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 새벽기도, 철야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 다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그에게 반문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런 비성경적인 것들을 지키라는 명령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참된 신약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만든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비성경적인 전통들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성호 목사가 쓴 책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단들 가운데 가장 큰 이단은 큰 창녀로 불리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지금까지 마귀들린 어떤 사탄 주자들도 로마 가톨릭만큼 많은 거짓 교리들을 발명하여 사람들을 그렇게 강력히 미혹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른 성경이 있어야 바른 교리와 바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7번째로 교단에 가입하지 말라는 주장도 그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교단이 있습니까? 교단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실행하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교단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 침례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가지 말라는 주장도 그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오해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했죠. 아무 교회나 가지 말라. 돈을 강조하고 돈에 대해 설교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 그런 교회는 가짜다. 장로와 집사가 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가라.
이런 주장이 뭐 잘못됐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단적인 냄새도 풍기지 않습니다. 9번째로,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는 주장도 그 항목에 들어있는데 사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 특히 구약시대의 성도들 안에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들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면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십시오. 성경을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설령 예수님께 순종치 않는다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길과 제자도 곧 제자로서 사는 길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순종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사는 길은 믿음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나 유업과 연관이 있지 구원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전 세계를 통틀어 성경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는 미국의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뿐이라는 주장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될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쓰는 이단자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꼴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은 교회 안에 이단들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진리를 믿고 지키는 참된 성도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할 목사가 그 이유로 제시한 10가지 항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나라 교회들 대부분이 이단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오히려 성경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주는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나라 교회들과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무지한 자들과 관련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